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에는 정말 봄이 왔구나 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온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봄 양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계속 읽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찌나 죄송하고 답답한지 수요일 날 분당에 계신 90이 넘으신 박 집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요, 전혀 못 들으시더라고요. 전혀 듣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또 깨닫게 해주신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은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시작 5분이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전문가들은 첫 시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 5분을 독자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작품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 시작을 정말 흥미롭게 몰입도 높게 시작하면요, 그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다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독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마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처음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정말 따분하고 흥미없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읽으면서 흥미가 느껴지시나요? 막 몰입이 되어가지고 다음 장의 내용이 궁금해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지루하고 흥미도 없는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떻게 읽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 나처럼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노안이 와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읽으려고 막 하다 보니 지쳐버리고 그렇게 읽었을까? 어떻게 읽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해서 그냥 슥 읽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분명히 다르게 느끼고 분명히 다른 감정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소개할 때 누구 아버지의 아들,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몇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약을 살아오던 그 메시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파의 족보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의 첫 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매우 강렬하고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흥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부장적인 유대인 사회에 족보에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족보의 여자 이름들이 이방인이고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자 가운데 2명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고요. 롯은 모압 땅의 여인이었죠. 다말과 밧세바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도대체 마태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 범죄자들의 이름을 떡하니 올렸을까? 굉장히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소개하는데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것이 유리할까요? 삭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가문의 수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만 표현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이방 여인과 율법을 범한 이 2 여인의 이름을 올렸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의도가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첫 번째 여인인 다말이죠. 혹시 오늘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깜빡했어요. 이렇게 새벽같이 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더라고요. 밥을 가봤더니 줄이 기다렸다가는 저녁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내일 새벽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정치평론가들이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최악의 후보들 중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원로들도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선거를 경험해왔지만 이번처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선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다 나쁜 후보들인데 그 중에서 빼고 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4명의 여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은 안 된다, 내가 다른 여인은 그래도 수용을 해도 이 여인은 반드시 빼야 한다, 이 여인은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한 명을 뺀다면 성도님들은 누구를 뺄 것 같습니까? 다말이겠죠. 다말은 반드시 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소위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에요.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다말은 한 가정을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다.
다말이 어떻게 한 가정을 다 말아먹었습니까? 창세기 3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죠.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신앙에 방황기가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마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따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다. 나도 이제 세상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죠. 그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한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다음 밑에 동생이 취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유다의 가정은 큰일 났죠. 진짜 다말이 다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 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결혼하는 족족 아들이 다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가정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 셀라가 있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미루는 거죠. 얘가 너무 어리니 좀 더 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지만 속내는 뭐예요? 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이제 우리 가문의 대는 누가 이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속내였어요. 다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를 이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느 날 이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다말은 어떤 계략을 짜죠? 과부의 옷을 벗고 장기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그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는 이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흥에 젖어서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서 있는 장기를 보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며느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 그때 다말은 나중에 뒷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받아둡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며느리아이가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수송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부정한 짓을 해서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38장 24절 말씀. 창세기 38장 24절.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얼마나 유다가 화가 났으면 그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로부터 받아뒀던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잉태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유다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는 정신이 팍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며느리인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잉태를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38장 29절 30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쌍둥이를 임신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베레스요 하나는 세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죠. 결국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말은 당시 족장 시대의 계대 결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습이요 풍습이죠. 그 계대 결혼은 사회적 안전제도였습니다. 시동생과 결혼하는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야 돼요.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면 그 가문은 끊어지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하면 첫째 아들이 물려받을 이 유산의 상속은 굉장히 크죠. 다른 아들의 2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계대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여자가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족속의 남자와 결혼을 해버리면 그 시족의 재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거나 또는 이혼을 하면 사실 여성은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과부가 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가장 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제도요 복지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을 보면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사용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정말 한 가정을 다 말아먹은 죄인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사용됐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기까지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끊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끊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과 요셉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다말이 셋째를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다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유다처럼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다말처럼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죄인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추악한 이 여자, 이 다말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쓰신다면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만 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명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보면 이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수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도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쓸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율법을 어긴 이런 여인을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중에도 이런 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죄 많은 여인, 이 다말의 이야기를,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율법대로 다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말 같은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긍휼이고,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과 죄가 드러난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추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수치를 느껴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 가려요. 다 가리죠. 뉴스에도 보면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당당하다가 검찰에 들어갔다가 죄가 밝혀지면 그냥 얼굴이고 몸이고 다 꽁꽁 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뭘 느낍니까? 아, 사람은 여전히 죄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는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죄인은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다 드러내시고 내 수치를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까지도 사용하고 싶어 하시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다말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이며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